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구절은요,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입니다. 제가 이건 입니다를 여기다가 써서 넣었네요. 아무튼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10절과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절 하나만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근데 이 10절과 14절의 이 내용이 똑같아요. 성경을 펼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똑같다는 얘기죠. 똑같은 얘기를 14절에서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셔도 똑같은 대답을 엘리야가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대목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심리전, 이세벨이 한번 공격을 딱 당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다음에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분을 위해 충성하는 엘리야 1명 1대 850명으로 맞짱을 붙어서 싸웠는데 이 850명을 다 이기고 도륙을 하고 승리한 사건.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심리적인 충격, 타격을 받는 쪽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 쪽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세벨이 한 발짝 더 나가서 심리전을 펼쳤어요. 내가 잡히면은, 내가 널 잡으면은, 아주 그냥 도륙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무너질 이유가 없는데, 사실 이세벨의 심리전 한 방에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아까 제가 표시한 대목에서 노란색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자기만 남은 줄 알고 있었던 엘리야입니다. 아마 이제 무슨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자신이 홀로 하는 것에 익숙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혼자서 하라 그러면 너무 잘해요. 혼자서 하는 일은 너무나 잘합니다. 또 익숙하고 또 그리고 너무 뛰어납니다. 근데 무언가를 같이 일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죠. 근데 또 그게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만도 얘기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 못 맞추거나 너무 무언가가 안 맞거나 하면은 또 맞춰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가 편차가 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참 그것이 어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말이 통하고 뭔가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참 이게 깊어지는 것도 어렵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굳이 사역자가 사역자를 만날 때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도 여러 방면에서 겪고 경험하시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10절과 14절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펼쳐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이 얘기를 2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으로 볼 때 엘리야의 마음 속에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에휴, 내가 다 해야 돼. 나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 오직 나만 남았어. 역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군. 이런 것과 같은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듯 싶습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결국은 나죠. 내가 다 해야 되고 나밖에 없고 결국은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내가 다 해야 되고 역시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고 나만 남았고 나만 충성하고 약간 이런 거. 여기도 계속 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엘리야의 해석이고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거는 PPT로 작성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7,000명. 7,000명을 남겨놓았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엘리야가 들었을 때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세상에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다고? 이거 완전히 쇼킹한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말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도 어떤 면에서는 이 엘리야라는 인물이 심리적으로 무너졌으니 저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었으면은 이게 들려오지도 않았고 설령 들렸어도 그냥 귓등으로 듣고 말았을 일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이 낮아지고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있던 차에 하나님의 말씀, 야, 내가 너 같은 애를 7,000명이나 남겨놨어. 너와 영적인 결이 같고 방향성이 같은 바알과 아사레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을 내가 7,000명이나 남겨놨어. 이 말이 엘리야가 기세등등하고 엘리야가 막 홀로 자라내고 있을 때, 잘 해내고 있을 때 이 말을 해줬으면 그게 엘리야의 귀에 들리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을 텐데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이 말이 들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이 들려왔을 때 그가 받았을 충격은 굉장했을 것이다. 아마 자신이 갖고 있던 사고 체계나 가치가 뒤집어지고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이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뭐 안타까운 일을 겪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하면은 1차적으로는 그건 참 안 된 일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어떠함이 그러한 일을 통과를 해야지 비로소 깎이고 비로소 바뀌고 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요소들이 사람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정말 내 속에 선한 게 없고 참 못됐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속은 왜 이따위일까?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누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자신 얘기하는 거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었어도 사실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이게 하시고 또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아닌 말로 엘리야가 이세벨의 심리전에 무너져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만 충성하고 나만 남았고 나만 다 아는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지 기세등등하고 막 자신있게 하나님의 일을 펼치고 있은 때였으면은 이런 말을 하면은 에이 그래도 걔네들이 나만 한가 나밖에 없지 이러고 넘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겠어요.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충격이죠, 충격. 예. 그리고 그 충격을 받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경영에 눈을 뜨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때 당시에 엘리야가 처했던 시대 상황에서 의거한 이야기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는. 자, 제가 이 시리즈에서 계속적으로 뭐 AI가 준비되어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뭐 AI에 비롯해서 뭐 4차 산업이라든지 여러 키워드들,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암호화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적그리스도를 등판시키기 위한 환경 조성 이게 또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길이 깔리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 사단도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형성이 되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형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길이 깔려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AI가 준비되어져 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환경이 조성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젠다들을 성취시킬 사람들을 세워 나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되어가는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동성애의 범람 같은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거의 글로벌적으로 뭔가가 표준화되어져 가고 있죠. 멋지고 쿨한 것으로 포장을 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거 외에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고 어떤 종교적인 평화를 추구하자고 하는 흐름은 사실 글로벌 단일 왕국의 중요한 아젠다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당신이 이 세계 시민으로서의 어떠함을 인정받기 위해선 이런 부분은 용납하고 수긍하고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 규범을 표준화해서 깔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합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적대시되고 무언가 둔하고 쿨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좀 하나됨을 깨는 정말 사회 유해 요소 같은 뭔가 그런 분위기. 근데 이제 찐 크리스찬들은 여기에 합류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러한 찐 크리스찬들을 일치와 화해를 하나됨을 회방하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온갖 불이익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불이익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강도와 빈도가 더 더해져 가겠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탄압과 핍박으로 갈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에서부터 우리는 입장과 노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어느 줄에 설 것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수년에 걸쳐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닌 자들의 정체를 여러 방면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는데도 나는 그쪽이 좋겠다. 그쪽 편에 서겠다. 그쪽 라인에 서겠다. 이러시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저거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은 저거는 그 단체, 그 교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찐 예수쟁이는요, 공산주의와 동성애와 낙태와 페미니즘, 이슬람, 종교다원주의 및 자유주의 신학을 절대로 지지 및 옹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옹호하는 쪽으로 관련된 종교 지도자들은 세계 단일 정부가 등장을 할 때 온화한 미소와 선한 인상으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할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도 준비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찐 예수쟁이들은요, 저러한 사상들을 절대로 옹호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저들 편에 서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요, 그들이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고 그들이 지옥에 떨어질 때 같이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선과 라인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사실 이전부터 분명하게 해왔던 사람은 더 선명하게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분명하게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찐 예수쟁이는요, 저러한 것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정치 세력과도 절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저들을 지지 및 옹호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제가 이 시리즈의 한 영상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글로벌 왕따를 각오해야 하는 시기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으로 분류가 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과 사단 진영에 서는 사람들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몇 년 전부터도 얘기해왔지만 이러한 나뉨 현상, 갈림 현상은 있어 왔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는 이게 천천히 느리게 진행되는 것 같다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게 되면은 막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막 진행이 되어지죠.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저는 어디서 이런 이유들을 보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적으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국가들이 늘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특정 국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쳐봅시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동성애 합법화가 국가적으로 통과되는 것을 막아서고 신앙적 양심을 지켜낸다면 악한 영의 사상들에 무릎 꿇지 않은 찐 크리스천들 때문에라도 그 국가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 나라가 뛰어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찐 크리스찬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완성시킬 수 있는 힘과 기회와 재정을 몰아주시기 위해서 나라가 덩달아 복을 받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웬 그런 말을 하느냐 뭐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전 분명히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은 넘사벽 국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미국은 굉장한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예요.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은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동성애를 더 받아들이고 더 거기에 물들어 가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적인 양심을 지켜내고 동성애 합법화를 국가적으로 법률을 막아내고 찐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알과 아들한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같은 사람들이 몰리는 나라가 된다. 그럼 여러분,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께서 경제 헤게몬이나 그러한 축복도 촛대도 바꾸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죠. 뭐 경제적으로 어떻게 뭐 개발을 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떻고, 맞습니다. 그런 거 인정한다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격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제력, 군사력, 이거 인정을 한다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 위에 있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겠어요? 아니면 당신의 사람들의 어떠한 거룩함,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의지와 결단을 보이는 사람들을 더 중히 보시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라도 그 나라에게, 그 특정 사람들에게 이제 힘과 모든 것을 몰아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줄 알았으나 아닌 크리스천들, 뭐 동성애, 공산주의, 페미니즘, 이슬람, 종교 통합을 지지하는 어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 하나님께서는 주도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고 앞으로 그들을 통해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소속과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우리는 항상 요구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 몰랐는데요. 이게 하나님 편이 아닌 줄 잘 몰랐는데,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잖아요. 지금 수년에 걸쳐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어떤 교회가 혹은 어떠한 지도자가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수면 위로 들춰내셔가지고 봐라, 너 이래도 이 줄에 쓸 거냐 아니냐, 너의 어떤 신앙적인 노선을 분명히 해라. 지금 계속 요구받고 있죠. 기회는 계속 주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심판이 떨어지게 되면은 절대로 핑계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어떠한 그 기반을 하나씩 논리적인 근거를, 심판의 근거를 하나씩 축복의 근거를 하나씩 쌓아 나가고 계시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젠다를 성취시키실 수 있도록 모든 자원들을 몰아주시고 쏟아주실 것이라는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네. 사단도 사단의 사람들을 세워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만큼 또 사단도 그것을 막아서고 모든 것들을 때려 막아서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막아서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여러 현상들, 그리고 점점 글로벌적으로 표준화되어져 가는 어떠한 흐름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큰 그림을 잘 볼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절대로 나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 주변에서 내가 직접 못 보니까 나만 이런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굉장히 크다, 광활하시다. 네. 엘리야가 자기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음성으로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을 것이다. 내가 다 하고 나만 남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시대는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앞당기는, 그리고 그것을 조성하는 여러 환경적인 준비로 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서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한테 무릎 꿇지 않은 정결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서서 그분의 아젠다를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서 하나님 일을 다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울부짖고 또 때로는 징징대기도 하고 하는 그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군대를 양성해 가시고 사람들을 비축해 가시며 예비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혐오하시는 것을 같이 혐오하며,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떠한 공격성이나 특정 사람들에 대한 어떤 증오나 미숙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균형과 그리고 성숙함이 구비되어진 그러한 크리스찬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은 결국 성취가 됩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분석을 다 갖다 붙이고 하더라도 온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실 때 바르고 옳다 싶은 자에게 몰아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 말씀을 잘 알고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인생을 살아내고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들,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축복을 구하며 주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사람으로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